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베드로의 권면,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요엘 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윗 때부터 이미 이야기되었던 거고 다윗도 그런 것을 이미 고백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주와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각지에서 온 이제 사람들이고 그들이 물론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 뭐 이런 것과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는 어떤 사건이 나하고 연결될 때 그런 거잖아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으면 마음의 찔림이 오진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가 세상을 보았던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생각이 뭔가 교정되는 게 있는 거야. 교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뭐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무엇인가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것이에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월 달에 회심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띄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사건을 보고 아, 나 헛살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헛살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제 어떤 청년이 수협이 끝날 때쯤에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잠깐 10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진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20대 후반을 지나고 있는 청년인데 사뭇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과연 진짜 이게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 내가 그동안 잘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이게 인생이지,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믿는 거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해왔던 것들 중에 어떤 부분에선가 뭔가 콕 찌르는 질문이나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늘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포장하려고 하면 그러면 마음의 찔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의 교회에 아직은 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이 사건이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맞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괴롭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싶고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로 연결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여, 그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 우리가 어떻게,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찔려서 물어서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 혹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속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찔려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질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삶이 별로 부활 안 믿는 것 같아. 쟤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쟤네랑 우리랑 다른 게 없는데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무슨 아무것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 부활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오늘 우주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사람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내용,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초기 교회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이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완전 달라져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뭐가 저들을 저렇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스승 이야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지났어요. 2달 뒤에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처럼 한 2000년 뒤에 이야기를 들어도 믿기가 어려운데 2달 정도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목격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보고 믿는다고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변화가 따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말이 진짜일 수 있겠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삶이 훨씬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성경에 있는 요절 몇 가지를 외워서 암송해서 그걸 전하거나 그 정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예요. 특히 지금 현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냐 가짜냐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한테 내 인생을 물어봐야 되지? 쟤네들 보니까 쟤네들처럼 사는 게 인생인 것 같고, 쟤네들처럼 살면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쟤네들처럼 살면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한 것 같고, 저들을 보니까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남다른 것 같고, 저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것 같고, 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성과대로만 그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존중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잘해주지? 이유가 뭘까?
이런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저도 한때는 나도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에 막 3,000명씩 세례받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아마 거의 모든 설교자의 로망일 거예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오기를. 근데 그게 설교자의 능력일까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사용할 때 물론 그것과 관계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인격적인 신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부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다만 설교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 말씀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 얘기 좀 들려줘.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한 절에서 한 절 넘어갈 때, 단락에서 단락을 넘어갈 때 그게 곧바로 이어서 시간적으로 곧바로 이어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오해가 커져요. 예를 들면 3,0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42절부터 46절까지의 삶이 바로 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압축해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여주는 거고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설교만이 아니라 또 수없이 많은 설교들과 전도와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태어난 교회의 모습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며칠 내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다 정리해 놓은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오순절 설교와 같은 설교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43절부터 보시면 42절도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도 비슷해요. 여기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다 함께 있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그러니까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서로 먹고 서로 나누는 그 교제, 이게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집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성전에 모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이건 유대교의 성전이었어요. 아직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성전에 모이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속회나 뭐 구역이나 셀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물론 이제 이때는 별도의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삶을 공유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초기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사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지금처럼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자기의 어떤 삶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미덕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긴 해요. 그런데 삶을 공유하는 것이 그게 뭐 장소하고 가정이 됐든 뭐 어떤 다른 곳에서 모이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예배가 있는 것. 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결국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된 것.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47절. 저는 47절 마지막을 좀 주목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누구예요?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모여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것을 나누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저렇게 살지? 이런 거죠. 특별히 이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배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문이 금방 나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갔다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맨날 어렵고 그랬는데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삶을 잘 살아내고 있어. 낙심했는데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어.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죠. 칭송을 받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이 좋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사람들은 그곳을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그러면 완벽한 교회였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초대교회가 세워갔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갔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일원으로, 아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고 있고 삶의 도전을 주고 있고 질문을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또 베드로의 또 다른 권면과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어 갔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석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석교 공동체를 통해서 재현되고 반복되고 또다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우리를 칭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4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유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